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요즘 슈츠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오늘의 주제는요, 신에 대한 우리 내면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 그런 무의식을 정화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무신론자는 별로 없으시죠? 저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처음 영성 쪽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점점 늪처럼 깊이 빠져들었는데, 살다 보면 무신론자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신이 있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인간들이 신을 찾는다는 것만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부족이든 문명이든 어떤 사회를 가도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숭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내역들이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는 것보다는 신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바른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무신론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무신론자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납치해서 어딘가를 데려가고 눈을 가린 채로 방에 갇혀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1시간, 아니 30분도 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신을 찾게 될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나를 구원해 달라면서 신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이 신을 찾는 그 기저에는 인간으로서의 한계, 나약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정화를 했느냐, 이걸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생들 중에 한 생 한 생을 정화를 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여러 생을 정화를 해야 했던 시간들도 필요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신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바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억울하게 죽었던 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나 내가 보호해야 될 어떤 대상이 죽었을 때 나는 신으로부터 아주 커다란 벌을 받고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란 것이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게,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했던 것들을 봤을 때 신을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생은 또 사제의 생이었거든요. 제가 스님 생이 2번, 사제 생이 1번이었는데, 사제의 삶이면 오로지 신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생인데, 그때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저는 신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결국 그 생에서 저는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기저에 신이 나의 단 하나의 부탁을 저버리고 큰 형벌을 내리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 신도 나를 잃는 아픔을 겪으시라, 이런 마음으로 그때 자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을 잃고 죽고자 했던 그런 여러 생들을 보고 같이 정화를 하면서, 신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렸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신을 향한 내 마음, 온 생을 다 바쳤던 시간들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런 해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의 정화를 거친 끝에 상위 차원에서 받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한 적도 없고 벌을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들어온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였어요. 저의 심리를 보니 제가 발생한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였는데, 이 죄책감을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 일을 벌이게 됐던 사람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는데 마치 신을 탓하기라도 하듯이 내가 나의 목숨을 저버리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는 크게 보면 2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봐야 될 마음을 회피해서 그 마음을 직면시키고자 그렇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끔은 될성 싶은 나무라서 정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난들이 그 사람한테 닥치기도 하거든요. 저의 그런 고통스러웠던 전생들은 2가지가 다 섞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다 정화를 하고 나니 결국 나를 처벌하는 건 나밖에 없구나, 신은 벌을 내리고 인간을 처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것도 깨달음이 있었고요.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꼬는 건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정화를 마친 뒤에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모두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발생하길 원하죠. 내가 꿈꾸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피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늘 염원하고 바라는데요, 그것조차도 저는 신에 대한 기대고 사랑이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금전에 대한 욕망조차도 내게 풍요로운 그런 현실이 생기고 내가 뜻하는 바가 정말 일사천리로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이 나에게 하는 너 참 잘했다, 잘 가고 있다, 그런 칭찬이고, 나의 현실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신에게 받는 처벌이라고 해석했다는 그런 나의 신념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거나 어떤 금전을 바랬던 나의 꿈조차도 결국은 신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기대에서 비롯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은 배움을 위해서 법문을 열심히 듣긴 하지만 그게 어떤 종교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면에 이렇게 신을 향한 사랑과 기대,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들이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이제 1대1 본능이라고 하죠. 성본이라고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1대1 본능들이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되고 일생 동안 신을 향해서 사는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애니어그램에 3가지 본능이 있잖아요. 돈이나 건강을 추구하는 자기 보존, 그리고 소속감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적 본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나 강렬한 감정을 추구하는 이 1대1 본능까지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순위가 1대1 본능이고 2번째가 자기 보존이기 때문에 사랑이나 아니면 강렬한 감정, 신에 대한 열망, 영성, 이런 쪽이 1순위고 그 다음이 이제 돈이나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신에 대한 이런 마음을 보고 난 뒤에는 인간에게 사랑을 받는 것 혹은 커다란 돈을 얻는 것, 이걸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공허감으로 조금 시달려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것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신을 찾고 있고 신에게 벌받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마음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감절하게 와닿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싶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끝을 파다 보면 신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과 어떤 열망,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열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